성경 중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메시지 중에서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른 비유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목자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실제로 이제 사람과 이 비유를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눈에 찾아오면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나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는 우리가 굉장히 반응하는 것을 더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 정도 민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에, 죄송합니다,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너희들은 마스크를 쓰라 이렇게 기록됐으면 우리는 그걸 잘 안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쓰라고 할까요? 답답해 죽겠는데. 성경에 마스크를 써로 답답하다고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쓰면 우리가 위험하대 하니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너는 나를 위하여 네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구나.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인지 하고 싶다, 이런 주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소원인 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보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나는 더 마음에 간절히 원한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또 여러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또 여기에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이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지 경외하는지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이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사도 요한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한 표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어. 너다시 확진 진단이 받았어. 여러분의 부부간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았어. 우리는, 당신 병원에 여보 좀. 우리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를 시킵니까? 이게 세상의 법이다. 우리가 세상의 법은 어찌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경계를 하고 격리를 하고 아마 그렇게 하겠죠.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줬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생명까지는 보내주잖아요. 이런 코로나의 확진 판정만 나와도 당신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내어줬다고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본장의 예화 중에 탕자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떤 면? 어두운 면과 또 가장 밝은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앞에 내용에서 보여주셨고, 이제 본문에 들어오니까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본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의 집,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굶주렸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더 잘 뜰 것 같아. 더 철새할 것 같고 더 신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요즘에는 더 빨라졌어요.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응? 아직 우리 하진이하고 서진이가 아직까지는 부모가 없으면 좀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이제 중학생이 딱 되면은, 이제 중학교생이 들어가면은 언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품을 내가 떨어져 나가서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볼까? 이런 생각이 오죠. 오늘 아침에 우리 영주 형제하고 저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자식들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에? 부모들은 이 자식에게 한 가지를 더 주고 싶고 더 이렇게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들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라도 부모를 찾고 떠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식들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진짜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이건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구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네가 마음껏 먹고 즐기라, 누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거기서 실컷 누리는데 그걸로 만족했어요? 못했어요? 이 사단 마귀가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아버지와 같이 된다. 우리가 아버지의 부모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누리면은 아버지보다 내가 못 살 줄 알아? 더 잘 살 수 있어? 하고 따지고 나가죠. 그래 안 그래? 떠나가고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죠. 10리도 못 가서.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를 떠나서 성경대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야 비로소 이제 한 머리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부모의 권한 아래에 있다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 책임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거리 넘어가니까 그때 둘이 열심히 하면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떠나서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축도 못하고 부부간에 살면 서로 견주하면서 저축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혼자 살면은 해요, 안 해요? 나 어저께 우리 안 보이네. 우리 민수한테 한번 상담을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자존심 삼을까봐. 민수야, 너 요즘에 적금 들고 있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적금 들고 있니? 들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그 전에 제가 창룡이 형제한테 청각 때 너 군대 가면 80%는 적금해라. 에이? 월급에 군대 월급. 그리고 80%는 가지고 나머지 20% 가지고 살아. 20%가 살아.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적금하고 있냐? 이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100% 적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에? 그러면 용돈을 어떻게 쓰거든요? 보너스로요. 보너스로 이렇게 헌금하고 먹이고 저떡하고 월급은 100% 적금. 그래서 사실 그 살을 듣는 순간 내 마음도 나빠요, 좋아요?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할 때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네가 집도 타야 되고 네가 장가도 가야 되고 네가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돼. 우리 민수도 마찬가지요. 오케이? 민수야, 대중 설교한다고 그렇게 별로 듣지 말고 지금 민수한테 하는 것은 모든 총각 처녀들에게 같이 하는 말이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누구면 왜 사람을 지적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성경도 그랬잖아요.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민수도 자기가 돈 벌어서 방도 얻어야 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장가도 가야 돼. 집에 둘러봐야 없다잉? 그래서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나 이 혼자 살 때는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낭비가 더 되는 거죠. 씀씀이가 더 생기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그 경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씀씀이가 덜해지지만, 그래 이제 실제로 혼자 살 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써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탕자도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더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바로 이 탕자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신날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 그래도 자꾸 뭔가 간섭을 해야 안 해요? 야, 이놈아, 좀 일찍 있나? 야, 이놈아, 좀 어떻게 해? 야, 이놈아, 좀 일찍 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띠그럭띠그럭 펑펑펑펑펑펑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야, 이놈아, 이제 그만 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혼자 나가서 살면은 마음껏 즐길 텐데, 이게 탕자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나가서 살려면 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더 잘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놈이 떠나가지고 탕자가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 교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 가운데 빠질 것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미 알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하고 떨어져 있는데 왜? 이게 죄 가운데 떨어지면 더 큰 사랑을 해서 프로포즈를 해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 옆에 신부로서 앉혀놓으려고 그를 죄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설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미 낭비할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정 원하면 그렇게 하자 하고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탕진할 걸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그걸 나눠 줬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동전을 들치었고 떠나갑니다. 이때 기분이 짱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탕자의 기분은 이때가 제일로 짱이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만들어서 현금으로 만들었으니 그때 기분이 자기는 평생 이 행복에 젖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안 떠났겠습니까? 주머니에 두둑할 때. 그래가지고 떠나서 각각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요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자꾸 전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죠. 자꾸. 그런데 자꾸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아마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제 전략하고자 마음이 있지만 자꾸 더 생기면 자꾸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기에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지 않고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갑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하루아침이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탕자가 이때는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세상에서 저희가 진로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친구도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아마 용주 형제는 경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나같이. 이런 때는 친구들도 많아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많고, 야,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우리는 피로 나누는 형제. 이거. 내가 그 전에 이야기 몇 번 했죠? 술 친구는? 뭔 친구라고. 그렇게 안 했던 친구들. 실제로 이때는 여자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얼마나 많이 이 탕자 주변에 사람들이 끌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참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 다 없앤 후, 돈이란 건 금방 나가죠. 다 없앤 후.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 없앤 후. 빈털터리가 튀어야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빈털터리가 되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미련한 자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왔다고요? 엎진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왔다는 말입니다.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흉년이 오니까 비로소 자기가 궁핍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더니 돈이 없어지면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 세상 오직하면 노래도 신 떨어져,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친구마저 떨어져. 그때는 친구도 모두 싹 떨어진다.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같이 어울려봐야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돌라고만 하고 유익이 없으니까 그 친한 친구도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 영육간에 궁핍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궁핍했지, 육신도 궁핍했지. 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에 이 친구가, 이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있을 거야.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금방 날아갔죠.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일꾼으로서 부려주는 사람도 없어.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여기 보십니까? 15절과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성경에 보면 쥐염 열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쥐염 열매.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쥐염 열매를 한번 봤는데 그때 쥐염 열매 말른 걸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로 없어졌어요. 콩이 이렇게 큰 콩이에요. 이렇게 큰 콩인데 이 까면은 우리가 그 요즘에 보면 이렇게 큰 콩 요즘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큰 콩인데 이렇게 들어있는. 근데 그건 사람이 안 먹고 돼지 그 사료로 주는 이런 쥐염 열매. 그런데 이 쥐염 열매 나무도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이렇게 그 콩이 주렁주렁 나무에서 열려요. 그 이제 이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들이 먹어버리고 지 입으로는 들어오는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돼지들이 배가 고픈데 이 탕자가 먹을 놈 내기 줘요. 야, 너 이놈만 먹고 이놈은 내려 내기 주라 하는데 싹 먹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나중에 주는 자가 돼지도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싹 먹어버리고. 자, 그때 이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자, 여기 보니까 얘 스스로 돌이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에게는요? 아버지에게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만사오케요. 자고 싶으면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데 에덴 동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떨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땀을 흘리는 땅에 중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그때부터 먹을 것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탕자를 통해서 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비극의 길로 갔는가를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옛날 에덴 동산, 땀을 흘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탕자가 주염열배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할 때, 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했던가. 그때는 종들도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종들도. 에? 자, 이 지금 아버지 집에 여러 가지 떠오르죠? 옛날에 먹었던 거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얼마나 풍족한 품꾼들도 많았던가 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제 비로소 이 마음의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 형편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운동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멸망으로 떨어질 추악한 죄인인가를 자기가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의 회개가. 바로 여기에 이 탕자는 이때부터 마음의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형제 자님들이 여기서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마음의 회개를 하여 먼저 마음의 회개가 전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냥 어떤 행동의 회개가 아닙니다. 먼저는 마음의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데 탕자가 몸은 비록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몸뚱아리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디로 옮겨야 돼요? 아버지 나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로 우리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나라에 우리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지금 이 탕자가 몸은 돼지우리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음의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에?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떤 것이 많던가. 정말 그러나 내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구나. 아버지 집에는 가족들도 종들과 품꾼도 많고 이 가족들도 많고 종들도 품꾼도 많고 양식도 풍족해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가 있는데 어디에 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탕자의 몸이 아버지 집까지 가기는 이 몸뚱아리가 아버지 집까지 가기는 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마음은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아버지 집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이 땅에 있어도 내 마음은 항상 아버지 집에.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탕자는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왜 안 변하냐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분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들하고 약속한 약속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분의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 영광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거기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영광에는. 그래서 우리 부친 모친님들
하늘나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각각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에게 처소를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처소를. 그 우리에게 준다는 처소가 얼만큼 될까? 생각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봐. 했더니 우리 모체님들이 한 분이 까맣까맣 하더니 한 번 손을 들어요. 우리 모체님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천국이? 우리 영광의 모체님 뭐냐면 아파트 한 30평 될까? 그러니까 다른 모체님들이 하하 웃어. 그렇게 생각하냐. 90평은 될 거야. 예? 자, 천국의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얼마나 생각해요? 30평 아파트. 이게 천국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는 다른 사람들은 30평 가치도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조금 더 높이 90평은 되지 않겠어? 천국의 그 가치를 너희가 그 마음에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30평 가치의 아파트로, 고급 아파트로 보면은 우리의 삶도 30평 정도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얼만큼 먼저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탕자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아버지 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먼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나라에. 에? 그리고 그분 나라에 많이 가고 있어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부활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라가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이제는 그분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별로. 변하기는 조금 변하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저는 일평생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지금 벌써 우리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넘어가는데도 우리 자매를 아직도 잘 모른다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저기 광호 형제님 참 잘 알아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지. 저 자매님 남편 알아? 몰라요? 아직도. 그래, 몰라.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요, 몰라가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네. 점점 알아가요, 몰라가요. 우리가 일평생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알아가잖아요. 그래야 몰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 내 마음에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 몸뚱아리도 그 변화가 돼서 그분 아는 만큼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고, 이 탕자는 마음은 매일매일 그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만 간 게 아니에요. 되이우리에 살면서 마음은 날마다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지금 나 여기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 가면 안 돼? 와거라. 아버지 나 가도 용서해 주지? 오거라. 마음은 계속 가서 회개도 하고 운동도 해야 안 해요. 근데 몸뚱아리는 아직 돼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먼저 천국에 가 있고 우리 몸뚱아리는 먼저 썩어버릴 멸망당한 세상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 날마다 밤낮으로 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분의 나라에 있으면 그분의 나라로 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행동으로 점점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많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데
현재 탕자가 있는 돼지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삭막하고 더럽고 배가 고픈 곳입니다. 바로 이 탕자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 아버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의 몸뚱아리도 몸도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계속 마음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이제 마음에 결정이 오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삶을 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사는 삶을 드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일에 주님을 위하여 이건 참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기쁜 것이 아니구나 이랬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그만둬야지 하고 딱 결단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도 바뀌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계속 거기 있으면은 하늘나라에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을 이동안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이 딱 옮기면, 아 그래, 내가 썩어버릴 양식으로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자.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자.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의지의 결단이에요. 의지의 결단이 없이는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결단이 오면 이걸 순종의 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느 날 탕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감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자, 그의 마음이 자꾸 아버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의 몸도 그 마음도 따라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자꾸 자신의 죄목과 변명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변명거리.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전에 무슨 죄를 졌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죄목이 자꾸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자신의 죄목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변명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을 하여 내가 구원받았지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못 섬겼고요, 내가 이래서 전폭적으로 못 섬겼고요, 어떤 변명거리를 우리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이 죄목과 변명거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는 이제 변명을 생각합니다. 어떤 변명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게 다윗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다윗도 이 탕자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죠. 시편 전체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께 변명거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면 나를 뭘로 써달라고요? 궁전에 문지기로 써주소서. 왕이, 지금 왕이죠. 다윗이 왕인데 나를 하늘나라의 궁전에 뭘로 써달라고요? 문지기는 아들이요, 종이요. 딱 이 탕자와 똑같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나를 문지기에 하나로 써주소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겼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그래도 한나라의 궁궐에서 살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죄 가운데 빠졌고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못 받겠나이다. 나를 궁궐에 문지기 하나로 써주소서. 이 탕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일해도 하루의 세 끼를 배부르게 먹고 지낼 수 있겠구나. 나는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제목 떠오르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품꾼. 그리고 하루에 세 끼 얻어먹는 것도 제가 감사하며 살을게요. 이렇게 하려고 갑니다. 딱 가는데, 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죠. 이제는 마음은 계속 아버지 집에 먼저 갔었는데, 그리고 마음으로만 회개했는데, 이제는 뭐가 움직여요? 몸뚱아리가 움직입니다. 이게 마음과 몸에 함께 움직이는 회개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회개했다고 놓고 육신으로는 안 움직여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다 생각했을 때는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서 몸뚱아리가 움직이죠. 이제부터는 마음을, 이제까지는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몸뚱아리가 움직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에 참 아버지와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아버지요,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에? 막 달려와서 아들아 하고 끼어안았어요. 끼어안으니까 아들이 이제 자기가 준비해갖고 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준비해갖고 온 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딱 품고가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잔소리 말고 입 다물어. 따라서 하세요. 입 다물어.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는 네가 죽었다가 내게 돌아온 그 마음 하나를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나에게는 괜찮다.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너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로 여기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걸 영적으로는 의의 옷을 입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흰 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옛날같이 다미성교나 나비성교같이 그냥 한복 하얀 거 입고 그거 말고 하얀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입는 우리의 흰 옷은 의의 옷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의의 옷이 아니래요. 그러면 의의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의의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이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제 우리 죄를 사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고급 옷을 입혀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이라 이 말입니다. 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옷을 우리가 찾아서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줬습니까? 여기는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옷을 찾아 입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그 약혼 반지죠. 약혼 반지. 이 약혼 반지는 이 당시에는 가락지를 꼈다는 것은 잔소리 말고 입 다물어!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이라는 약속을 여기다 끼워준 거예요. 영원한 약속.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집혀주는 순간 성령으로 나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에베소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기자는 내가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에?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을 쳤다 이 말. 바로 우리 여기에 탕자의 손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네가 뭐라고 변명해도 그 소리는 내가 안 들려.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약속의 성령의 반지를 끼워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 당시 종들은 맨발을 벗고 섬긴다고 했죠, 주인을. 바로 이 신을 신기는 것은, 신을 신고 섬기는 건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로 여기신다고요? 그의 아들로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함께 천국의 혼인잔치를 할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 신을 시키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일례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거듭났다고 했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해요. 바로 이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입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었는데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것은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 내가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 천군 천사가 그날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로 영접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렇게 기뻐하고 온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어지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영의 이끌림을 받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것은 악령의 이끌림을 가룟 유다가 받는 장면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건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때때로는 우리들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악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탄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에 보면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신 성령이라고. 자기는 이긴 자, 깨닫게 하는 자, 자기가 구원받게 하는 자. 자기는 영생을 이미 얻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영생이 지금 어디 도망가서 숨었어요. 베레스가 무서웠어요. 어디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 실제로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수없이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시고 설계자시다.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시다. 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가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냐?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믿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데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날은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바로 이 교회와 연관되는 절기라고 그랬죠. 교회 탄생. 그래서 모든 7절기 중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말고 너희가 떡을 구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번제로 받으시겠다. 그런데 오직 6월절 절기에는 고운 가루에 뭘 섞으라고요? 누룩을 섞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누룩은 죄입니다.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에는 바로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구우라 이 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성경의 누룩은 부패, 타락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누룩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섞여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내가 섞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느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섞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오순절날 이름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떡을 구워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거룩하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끼거나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실천으로 옮겼어.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타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내가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나는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뭘 행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행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뿐이 있다, 없다. 감사를 드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것은 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이 나오죠. 10명의 문둥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옵니다. 주여, 우리가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이제 그 10명의 문둥이들이 제사장 앞에 가다가 나서버렸어요. 가다가 나서니까 나선 사람 중에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 없네? 문둥병에 고침 받았네? 그리고 그냥 지각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이방인 문둥이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가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제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나이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너희가 깨끗함을 받은 자는 10명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내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한 명뿐이 없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걸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를 드리는 자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